제10장 강의 지성소 내에서 법궤를 보겠습니다. 지성소 내에 있는 이 법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가로막은 휘장이 하나 있는데, 이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만일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다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찢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찢어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 있던 것이 하나로 합하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이 찢어짐으로, 번제물이 되므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던 것을 하나로 합하여 놓는 일이 된 것입니다. 이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금으로 궤 안팎을 쌓고 금태를 둘렀습니다. 조각목은 광야에서 자생하는 가시나무 일종입니다. 이 나무의 진액은 약품으로도 사용 가능하며 이 나무는 단단하여서 벌레가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볼품없어 보이는 이 나무지만은 굉장히 가치 있는 법궤를 만드는 재료가 되었다 말입니다. 높이는 약 75cm, 길이는 1m 25cm, 폭은 75cm입니다. 법궤 하게 되면 10계명을 넣었다 하여서 법궤, 법을 담은 궤짝이라 이 말입니다. 거룩한 궤라고 하였습니다. 역대하 35장 3절,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거룩한 궤다. 그리고 증거궤라고 하였는데 출애굽기 25장 22절, 증거판이 있다고 하여서 증거궤다.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5절에 하나님께 속하였다 해서 여호와의 궤라 그랬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였는데, 이거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말씀 담겨져 있는 이 법, 율법, 이것이 여호와의 언약궤라, 언약이 담겨져 있는 궤짝이다. 시편 132편 8절에 보면은 주의 권능의 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법궤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만나입니다. 그리고 두 돌비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처음에는 법궤 앞에다 두라고 했는데 나중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만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나. 이 만나는 법궤 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2절에서 36절,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먹던 양식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풍족하게 먹던 생각을 하면서 이 광야에서 배불리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원망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이 도전된 거,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원망하고 죄짓는 일을 우리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으로 그들은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시험하는 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시험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가였습니다. 왜? 창조주이기 때문에. 마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한 것은 돌로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능력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험하였던 것입니다. 너 배고프지? 이 돌로서 떡을 만들어서 내 굶주린 창자를 채워라 이거죠.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시험하는 사람은 마귀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테스트하고 거기에 넘어져 올무 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개 하신 이유,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하나님 주관하신 것을 부인하는 일이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것을 먹고 생활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법궤 속에 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생명의 뜻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 우리는 만나를 봤습니다. 그러면 두 돌비를 보겠습니다. 두 돌비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고 친히 쓰신 돌비를 모세에게 줬습니다. 모세가 들고 내려오는데 아론을 위시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것을 보고 모세는 이 돌비를 던져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던져 깨뜨린 그 돌을 두 개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 써서 내게 주겠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 쓰셨고 한 번은 직접 하나님 만드신 것을 모세가 깨뜨렸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오너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법궤 속에 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9장 9절에서 17절,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 기록되어져 있는 이 두 개의 돌비를 법궤 속에 두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개의 돌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내산에서 받은 두 돌비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것은 모세가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쓰신 것을 이 법궤 속에 두 돌비를 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십계명의 두 분류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 분류는 신륜에 대한 계명, 그리고 인륜에 대한 계명,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신륜에 대한 계명,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 두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신론에 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이 인륜에 대한 사람을 향한 계명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사랑하게 되면 모든 계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첫째 계명. 이것이 뭐냐면 신륜에 대한 계명,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신을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만약에 함부로 불러지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부모를 사랑하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도둑들이 이웃의 물건을 훔쳐가지 아니하고,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탐내지 아니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게 되면 모든 계명을 다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고 정금으로 입혀졌습니다.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각목,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말하는 이 법궤. 그런데 이 속죄소는 법궤를 덮는 뚜껑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를 덮는 뚜껑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 뚜껑이라고 그랬어요. 이 뚜껑을 다시 한번 보고 있죠. 뚜껑을 뉘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을 속량하는 곳입니다.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공의의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나타난 곳이 이곳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온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는 곳이 이곳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년 드려야 하는 속죄제가 아니라 단 한 번의 피를 흘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희생양이 되셨던 것입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단 한 번을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나에게 임하였기에 감사 찬양할 뿐입니다. 오늘 이 속죄소 번제 주의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바치
울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네. 모든 밤 지나고 새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내주시네.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처음에 법궤 앞에 두라고 했던 것이 후일에 법궤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사건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민수기 17장 8절 말씀이었습니다. 뜬금없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이 사건이 되었는가를 우리는 깊이 봐야 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에 도전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반역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레위 자손이다. 장자 지파이다. 지도할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저들은 떠들었습니다. 민수기 16장과 17장을 잘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 고라의 일당 250명은 땅이 입을 딱 벌려서 순식간에 삼켜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또 불평을 한 것은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 14,700명을 연병으로 죽게 하였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였는데 이렇게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왜? 불만하고 불평하고 자만하는 사람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정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다 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 심판이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을 향한 지도권 쟁투에 일어난 이 사건, 하나님께서 세운 자들을 향한 도전이 곧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그러한 일이 많지요. 우리 교회 목사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 일들은 역시 그 목사님을 세운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도전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단하십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처단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구약시대 우시야 왕은 제사장들을 물리치고 분향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문둥병에 걸린 일도 있습니다. 자, 명예 지위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많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우리는 마른 막대기 같이 쓸모없다 하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러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으니 놀라운 주님의 은혜 감사 찬양할 뿐입니다.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두 돌비,
이렇게 해서 제 10장을 마칩니다.